우리가 가족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가족입니다. 우리 함께 이렇게 우리 임방자매님도 오셨군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이렇게 너무 아름다운 공동체 우리가 가족인 줄 믿습니다. 오늘은 설 당일입니다. 뭐 설 명절에 예배드린 적 많이 있지만 설 당일에 우리가 함께 이렇게 예배한 적은 많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분 모두를 제가 뭐 할 수 있는 건 없지만 담임 목사로서 마음 다해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모두에게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와 축복 충만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지난 5년간 제가 명절 설교를 어떻게 했는가 생각해 봤더니 다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한 번도 명절 설교를 따로 준비해서 해본 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매번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던 말씀들 그 시리즈에 맞춰서 함께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 사도행전 시리즈에 같이 맞춰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부분을 건너뛰었어요. 잘 모르시겠지만 우리 23절부터 32절까지는 건너뛰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내용이 우리 송구영신 예배 때 담대하게 거침없이 이방 나왔으니까 한번 해볼까요? 자, 우리 교회 좋은 교회 담대하게 거침없이. 네, 어색한 분들 계시는데요. 한 번 더 연습 차원으로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교회 좋은 교회 담대하게 거침없이. 예, 한번 그쪽 뒤쪽은 좀 잘 열심히 안 하지만 어찌 됐건 괜찮습니다. 그래서 그 성경신 예배 때 이 담대하게 거침없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이 앞부분의 내용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나 이 말씀 강해 가운데 목사님 이 부분이 없네요 하시면은 그 앞부분을 보시면은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제가 개인적으로 원하는 것은 오늘 제가 무슨 명절이어서 특별한 설교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절을 맞이한 각 가정과 각 성도님들의 삶 속에 오늘 말씀이 성령께서 주시는 거룩한 조명 속에 바르게 또 건강하게 아름답게 적용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제가 간단하게 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신자들의 공동생활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미 2장에서 본 바와 같이 예루살렘 교회는 모이기를 힘쓰고 서로의 필요를 공급하고 또 하나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의무적으로 또 뭔가 강압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소유, 자신의 가진 것들을 나누면서 온 교회가 그러한 풍성함을 함께 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이것이 다시 한번 등장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이 지속되었기 때문입니다. 한 번, 한두 번, 단 짧은 기간에만 사람들이 삶을 나눈 것이 아니라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예루살렘 교회 전체의 기간을 통틀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나눔, 이러한 하나됨에 동참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이것이 예루살렘 교회의 두드러진 특징이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신자들의 공동생활 속에서 자신들의 소유, 자신들이 가진 것들을 나누고 서로를 배려하고 위로하는 이러한 내용은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그것은 따라해 볼까요? 진정한 변화는 삶의 변화. 예, 진정한 변화는 물질을 포함한 삶의 변화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저 예수님 믿고 행복하게 내가 원하는 거 다 이뤄가면서 사는 게 진짜 믿음의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라는 것이죠. 삶에서 나눌 수가 없는데 그 어떤 것도 누군가를 위해서 나눌 수가 없는데 어찌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진정한 변화는 삶을 나누고 자기 것을 찢는 그러한 종류의 변화라는 것을 이 말씀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야고보서 2장 15절 17절은 아주 흥미로운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함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것이라. 아멘. 우리 중에 형제가 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밥을 먹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절대적인 빈곤 속에 놓여져서 옷도 변변치 않은 상황인데 우리가 너를 위해서 기도할게. 너 잘 될 거야 라고 그렇게만 말한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 그것이 진짜 믿음이겠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이 말씀이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말씀이 보여주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크나큰 도전입니다. 우리 믿음을 단순히 우리의 지적 또 우리의 어떤 감성적 영역에서만 생각하고
그렇게 적용하려고 하는 시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의 손은 철저히 우리 자신을 향해서 굽어져 있는데 누군가를 향해서 준 적도 없는데 나는 믿는 사람이다. 나는 복음 안에 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복음은 근본적으로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그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복음은 우리의 삶과 우리의 팔을 상대방을 향해 타인을 향해 벌리고 나누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백날 다녀봐도 이러한 종류의 나눔, 이러한 종류의 자기 내어줌이 없이 우리의 믿음이 어찌 살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 지식 대단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 생활에 익숙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진짜 믿음이 있다면, 진짜 은혜를 받았다면,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믿는다면 우리 삶은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이타적 또 내어줌의 삶이 될 수밖에 없음을 이 말씀은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 참 어려운 일인데요. 어떻게 이런 변화가 있었을 수 있을까요? 우리 같이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 따라해 볼까요? 한 마음과 한 뜻. 우리 오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아멘. 한 마음과 한 뜻이 될 때 이러한 종류의 이 나눔이 가능하다. 이러한 종류의 하나됨이, 다시 말해 실제적 하나됨이죠. 자기의 물건을 나누어 주는 실제적 하나됨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한 마음과 한 뜻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 본문 말씀 읽지 않았지만 바로 앞구절에 이 근본적인 원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3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화면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니까 한 마음과 한 뜻이 됐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의 역사는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 우리를 하나로 묶는 띠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사는 곳도 다르고 자라온 환경도 다른데 어느 순간 우리가 하나 된다는 거죠. 성령의 역사는 우리를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모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성령의 역사 가운데 온전히 사로잡혀 한 마음과 한 뜻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마음과 한 뜻 되었을 때의 그 공동체 안에서의 자기 내어줌, 그 공동체 안에서의 서로를 향한 배려와 사랑이 싹 트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저는 그것을 체험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하여 한 마음 한 뜻 되는 교회, 한 마음 한 뜻 되는 가정, 한 마음 한 뜻 되는 우리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입니다. 사도들의 권위를 인정했다라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말씀 읽어볼까요? 33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35절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아멘. 여기 보면은 이 사람들이 자기의 것을 팔아서 어려운 사람들을 직접적으로 도왔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일들을 감당하는 중간 매개적 역할을 하는 분들이 등장하는 거죠. 바로 사도들이었습니다. 요즘에 제가 얼마 전 설교 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떤 모 교회에서는 우리 교회로 헌금 갖고 오지 말고 여러분 가진 헌금 가지고 어려운 사람 도와줘라 라고 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 성도들이 댓글로 이 세상에 이런 교회가 있구나, 너무나도 훌륭하다, 너무 아름답다 라고 사람들이 하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저는 제가 사실은 그 교회 출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잘 알죠. 그런 교회들은 이제 그렇게 성도들 개개인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있는 교회로서 그러한 종류의 나눔에 종사해야 된다, 그러한 나눔에 동참해야 된다라고 이제 말을 합니다. 근데 제가 성경을 가만히 읽어봤어요. 가만히 읽어봤더니 너무 놀라운 것은, 놀랍고 거룩한 선행은 두 가지 포인트가 중요한데, 첫 번째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져야 되고요, 두 번째는 교회의 이름으로 이루어진다 이 말이죠. 이게 재밌는 거예요. 성경은 개인적으로 누군가를 돕는 것에 대해서 긍정합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누군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와 같이 개인적으로 누구를 도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향하는 궁극적 지점은 언제나 교회의 이름으로 이러한 모든 것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지난 설교에도 예화 드렸지만 많은 분들이 듣지 못하셨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제가 있던 한 교회에 CBMC라고 하는 기독실업인회 부회장을 역임하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재산이 많으신 분이시죠. 그 역임하신 장로님이 계셨어요. 이 장로님이 한 선교회를 적극적으로 도우셨는데 이 장로님이 그 선교회를 돕는 금액이 상당합니다. 그러면은 장로님이 그 선교회 내에서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가질 수도 있고, 자기가 이것을 도왔다고 생각하니까 뭔가 이렇게 뿌듯하게 자기 이름으로 그것을 남길 수가 있는데, 이분은 그걸 꼭 어떻게 하냐면은 교회에다가 지정헌금, 해당 선교회를 돕도록 지정헌금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선교회는 이 장로님 이름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교회 이름으로 어마어마한 액수가 후원이 되는 것이죠. 이 너무나 흥미로운 거예요. 그냥 나 개인이 충분히 사람들한테 칭찬받을 만한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꼭 교회의 이름으로 했다는 거죠. 누군가가 필요한 걸 내가 봤어요. 근데 그걸 그 필요에 대해서 어떻게 하냐면 그걸 집을 팔고 땅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놨어요. 아마 요즘 같았으면 뭐 N 언론사 같은 경우에서는 분명히 말했을 거예요. 위험한 방식, 예, 의심스러운 대목, 뭐 이러면서 얘기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서 다시 한번 회복돼야 될 것은 그러한 신뢰 관계고, 그러한 신뢰 관계 속에서 사도적 권위와 교회의 질서라는 체계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교회의 이름으로 행하여지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놀랍고 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누누이 재차 강조합니다. 이 시대의 대안, 앞으로 올 미래 세대의 대안은 진짜 이 한국 땅을 뿐만 아니라 열방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공동체는 교회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교회가 무너지고 있어요. 온라인 예배라고 하는 미명하에 뭔가 이 사람들을 자발적으로 참여시키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상적인 생각 속에서 교회 공동체의 하나됨이 여러 가지 차원에서 무너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정말 그 질서, 함께 일을 해 나가면서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이 나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를 통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함께 발견하는 그 다이나믹이 없어지기 시작하면서부터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큰 관심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는 반드시 권위와 뿐만 아니라 그에 수반되는 질서가 필요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해요. 목사님, 권위는 나쁜 거 아닐까요? 저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율법은 나쁜 겁니까? 성경은 율법을 나쁘다고 한 적이 없어요. 성경은 율법은 좋은 것이로되라고 말했습니다. 그럼 뭐가 나쁜 걸까요? 율법은 좋은 건데요, 율법주의가 나쁜 거예요. 권위는 좋은 건데요, 권위주의가 나쁜 거예요. 권위가 없는 세상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부모의 권위, 선생님의 권위, 목사님의 권위, 이런 권위가 전혀 없는데 어떻게 말씀이 흘러갈 수 있겠습니까? 물은 언제나 한 가지 법칙을 갖고 있어요.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른다. 무언가 높아지지 않았다면 낮은 곳으로 그 어떤 가르침도 흐를 수 없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해요. 교육이 선생님, 친구 같은 선생님, 눈높이 교육 굉장히 좋죠. 그런데 눈높이 교육에선 지식이 전달되지만 삶의 지혜와 삶의 예절,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사랑과 배려에 대해서 마땅히 사람이 배워야 될 것들은 눈높이 교육으로는 진행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것은 바로 권위고, 그 권위가 갖추어진 질서입니다. 여기 보니까 사람들이 착한 일을 할 때 그냥 자기 돈을 가지고 자기가 하는데 사람들이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어요. 그래서 그 표현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 보면은 신자들의 공동생활에 보면은 여기 진짜 많아요. 35절에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죠?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37절에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사도들의 발 앞에, 사도들에게 두었다라고 해도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사도들에게 전달했다. 근데 왜 사도들의 발 앞이라고 했을까요? 권위 있는 사람에 대한 이런 어떤 표현인 것이죠. 그들의 발 앞에, 그들의 처분에 맡기는 거예요. 그럼 땅값이 싸가지고 집값이 싸가지고 아니에요. 어마어마하게 큰 돈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리더가 된 사도들의 권위 앞에 이것을 내려놓은 거예요. 이것을 내려놓은 겁니다. 그럼 목사님, 나중에 다 타락하지 않습니까? 그럼 제가 물어보고 싶어요. 12사도가 타락했나요? 12사도 중에 사도 요한을 제외하고 다 순교했습니다. 다 순교했다고요.
우리가 어느 순간 너무 부정적인 이야기만 많이 들어가지고 이 기본적인 질서 체계, 그러면 아이를 때리는 부모가 있다고 치십시다. 그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세상에 저런 부모가 있구나. 그럼 언제나 모든 부모는 다 의심 받아야 합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부모는 나쁜 겁니까? 좋은 겁니까? 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부모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부모는 좋은 겁니다. 부모가 완전하진 않죠. 그러나 부모는 좋은 겁니다. 그러나 몇몇 부모들이, 상당수의 많은 부모들이 온전한 훈련이 되지 못해서 자녀들에게 충분한 사랑을 주지 못했고, 그 가정 안에 어려움이 있고 상처가 있다고 해서 부모라고 하는 것이 다 없어져야 되고 부모가 다 의심받아야 하냐, 이 말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도적 권위를 두셨어요. 다시 말해 교회 리더들에게 권위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권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사도들에게 마땅한 치리, 마땅한 그들을 향한 그들이 받아야 할 벌에 대해서는 마땅히 치리하십니다. 그러나 이 권위 자체가 없어지는 순간 그 다음부터 교회는 교회로서의 참다운 모습으로 존속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하여 한마음 한뜻 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마음 한뜻 된 교회가 무질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은 질서의 영이십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임한 다음에 교회는 온전한 권위와 질서 체계 아래 놓이게 됐고, 그 권위와 질서 체계 아래서 어마어마한 물질들까지 나눌 수 있는 건강하고 질서 잡히고 균형 잡힌 공동체가 되었음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교회의 하나됨, 신자의 공동생활이 가능했던 이유는 따라해 볼까요? 위로자. 예, 위로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위로자 한 사람이 등장하고 있는데 그의 이름은 바나바. 바나바 자체가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인데요. 우리 3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6절 3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아멘. 그가 밭을 팔아 사도들이 발 앞에 두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사람들이 이러한 일들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실명이 등장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입니다. 이 레위족 사람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레위족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왜 여기에 실명으로 거론되었을까요? 그는 이러한 활동에 있어서 그가 교회에 헌금한 액수가 엄청났을 수도 있지만, 사실 그가 위로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타이틀이 붙고, 또 나중에 보면은 이 사도행전 11장에 보면은 그는 성품이 착한 사람이고 교회의 리더로서 인정받는 사람이고 다른 사람에게 자기 자리를 내어주기를 기뻐하는 사람이라는 점을 봤을 때, 그는 단순히 이 액수면에서, 다시 말해 헌신의 양뿐만 아니라 그가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와 그의 배려의 모습이 모든 교회의 모범이 되기에 충분했다라는 것을 이 말씀은 간접적으로 저와 여러분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대표적 위로자, 위로의 아들 요셉과도 같은 사람들이 있었다. 그가 대표자면은 요셉밖에 없었다, 아니면 많았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많았다. 이게 뭐였다? 문화였다.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모든 교회는 교회의 문화가 있어요. 교회의 문화 정말 중요한 겁니다. 기쁨의 교회가 지난 7년, 8년 동안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죠? 우리 교회가 좋은 문화 하나를 만들었어요. 거룩한 자발성의 문화. 저는 웬만하면 당번을 세우지 않아요. 그런데 너무 감사하게도 당번이 세워지지 않아도 물론 자발적으로 헌신하시는 분들이 당연히 계시고요. 또 중간중간 우리도 하겠습니다라고 자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 자원이 모든 면에서 다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어떤 일에 대해서는 그 일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 일 때문에 우리가 충분한 유익을 누리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 앉혀놓고 이건 이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하고 이건 당신이 하고 이건 당신이 하셔야 됩니다 라고 말해본 적이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그 문화를 보여주고 싶었기 때문이죠. 교회에서 사람들이 왜 싸울까요? 교회에서 사람들이 싸울 때 복음 가지고 싸우는 적 본 적 있습니까? 김 집사님, 저는 집사님이 좀 더 복음에 열정적이길 바랍니다. 김 집사님은 지금까지 전도를 왜 그렇게밖에 못합니까? 더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이걸로 싸운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교회는 언제나 성가대, 식당 봉사, 또 차량 안내 이런 거 봉사하다 싸우는 거예요. 뻔합니다. 비본질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비본질의 핵심이 뭐냐면은 강압적이라는 거예요. 강압적.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어떤 목사님 저한테 그랬다니까요. 지금도 그런 얘기 많이 들어요.
성도들은 조금 눌러줘야 잘한다. 조금 돌려야 된다. 조금 정신없이 성도들 강압적으로 막 돌려야 잘한다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이 너무 싫어요. 너무 싫어요. 여기 보니까 위로자들이 있어요. 사도들이 시킨 거 아니거든요. 자기들이 나서서 자기 집 팔고 땅 팔아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고 여기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 돕고 우리 함께 그들과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저 이거 필요 없습니다. 저 이거 내어주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죠. 기쁨의 교회 이 카카오톡방 170명 있는 방은요, 작은 당근 마켓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 노용훈 집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위로의 아들 노용훈 집사님 중심으로 해서 밀가루도 올라와요. 그러면은 그 밀가루가 우리 전 만들 때도 쓰고, 예? 쌀 갖다 달라니까 쌀을 또 얼마나 많이 갖고 왔는지, 예?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원하는 모습으로 제가 무슨 성미를 거뒀습니까? 여러분에게 뭐 교회에 뭐 성미 헌금을 거뒀습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 아닐까요? 진짜 교회의 모습은 이런 거 아닐까요? 자원하는 거, 위로자들의 모습.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섬기겠습니다.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그거 제가 섬길게요.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얘기해요. 목사님, 그거는 너무 이상적이고 너무 환상적인 겁니다.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그게 문화가 없어서 그래요. 교회 안에 먼저 자원하는 사람들이 많은 문화가 있는 교회가 되면 그러한 교회 안에서 마치 이 바나바라고 하는 이 리더가 먼저 섬기고 한두 사람이 그것이 자연스럽게 섬겨나가는 문화로 확대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성도들이 조금만 기회 있으면 섬기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문화가 형성되지 않은 데에서는 섬길 수 있어요. 목사님이 강압하니까. 재밌더라고요. 저는 목사님이 강압하면 교회를 떠날 줄 알았는데 저는 그런 타입이거든요. 목사님이 강압하면 교회를 떠나는 타입. 저는 그 타입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6주 동안 화천에서 사역하다가 그 담임 목사님이 저를 강압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반찬을 먹고 있는데 이준도사는 왜 당근을 안 먹나? 그래서 제가 당근 저 먹을 건데요? 이랬어요. 당근 먹겠습니다. 먹을 건데요? 좀 이따 먹으려고 했어요. 라고 말했어요. 근데 막 목사님 그때 불같이 화를 내시더라고요. 저는 그때 알았죠. 이 목사님은 나랑 오래 갈 수가 없다. 그 저는 지금 교역자들한테도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제가 뭐 김지현 목사님한테 왜 당근을 안 먹나? 뭐 말해본 적이 없어요. 여기 우리 조화평 전사님도 있지만 조화평 전사님 목소리 막 크다고 놀렸지. 그 외에 다른 그 어떤 것도 강압한 적이 없어요. 네, 강압한 적이 없지 않나요? 네, 없어요. 네, 없습니다. 상당히 부담스러워하고 있는데 지금. 네.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저 자신이 그 강압을 못 견뎌요. 누가 왜 나를 무슨 권리로 강압을 합니까? 나는 난데. 난 그게 너무 싫어요. 저는 기쁨으로 나아가서 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새 가족이 왔을 때 저는 새 가족들이 뻘쭘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먼저 제가 다가가고 싶어요. 다가가가지고 먼저 안아주고 막 인사하고 뭐 그 사람이 싫어할 수도 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다가가고 막 안아주고 싶어요. 근데 다들 뻘쭘해 가만히 있더라고요. 그게 한두 번 하기 시작하면 문화가 되거든요. 누가 나서서 하느냐가 진짜 중요한 거예요. 문화를 만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문화를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에 문화를 만드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만든 문화 뭐인 줄 아세요? 교회에서만 쓰던 단어인데 세상에서 쓰는 단어가 있어요. 뭔 줄 아세요? 영향력. 선한 영향력. 선한 영향력 이거 교회에서만 쓰던 단어인데요. 지금은 안 쓰는 데가 없어요. 다 써요. 사람들이 조금씩 교회 안에 있는 이 문화가 흘러가가지고 세상을 적시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힘인 줄 믿습니다. 위로자가 나와야 돼요. 위로자가 있는 교회의 문화를 만드는 거예요. 기쁨의 교회 여러분 고착시키지 마세요. 제발. 기쁨의 교회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교회의 모습으로 상상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는 달라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정도의 교회가 아니라니까요. 대한민국 대표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그 대한민국 뭘로 대표하냐? 돈으로 뭘로 대표합니까? 문화로 대표하는 거예요. 야, 저 교회는 반주자 없으면 그날 반주 없이 하더라고. 저 교회는 PPT 없으면 PPT 없이 하더라고. 그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고 선포하고 서로 진짜 자원하는 사람들이 하더라고. 사람들이 하면서 감동하더라고. 이게 우리가 보여줘야 될 모습 아닐까요? 신자의 공동생활 사람들이 보면서 다 이거를 별로 안 좋아해요. 이 말씀을 뭔가 다른 세계의 것으로 딱 간주해 놓고 요즘에 어떻게 이게 되겠어.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니까요. 저는 그럴 거면 교회 왜 다닙니까? 이런 거 한번 만들어 보려고 다니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거 한번 만들어 보자고, 이런 교회 한번 만들어 보자고 다니는 거 아닐까요? 저는 너무 답답한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교회 와서 앉아가지고 목사님 얼굴만 빤히 쳐다보고 있다가 말씀이 좋으면 아멘 몇 번 하고 돌아가가지고 아무 일도 없던 사람처럼 살아가 버리고
한 번도 교회에 대한 이런 거룩한 꿈, 나도 이런 위로자가 되고 싶다라고 하는 거룩한 야망을 품어오지 못한 채 그냥 교회는 그저 그런 것이라고 여러분들이 간주한다면 기쁨의 교회에 있어서 뭐합니까? 세상에 교회가 6만 개나 있어요. 6만 개요. 여기 교회를 안 다녀도 다닐 수 있는 교회는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런 데가 아니에요. 교회는 살아있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거예요. 교회는. 교회가 망할 수도 있어요. 교회가 무너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망하고 무너져도 최소한 망하고 무너지기 전까지 살아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역사의 한 장으로 넘어간다 할지라도 살아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살아있는 교회. 종교개혁 중에 이 프리 리포메이션이라고 해가지고 전 종교개혁, 다시 말해 종교개혁 운동이 일어나기 전에 일어났던 운동들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이 왈도파라고 하는 이 종교개혁에 앞서서 칼빈보다 앞서서 이 종교개혁에 나선 청빈을 강조했던 이 그룹이 있습니다. 이 왈도파 그룹이 재밌는 게 뭐냐면 소리 소문 없이 시작돼가지고 사람들에게 어려운 거 나눠주고 자기들만의 공동체 이루어서 생활하다가 나중에 이제 칼빈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 교리가 퍼지고 나니까 왈도파가 스스로 이 칼빈주의 개혁교회 안으로 들어가 버려요. 그냥 자기들은 그렇게 없어지는 거죠. 저는 그거 보면서 너무너무 근사한 거예요. 아, 우리가 왈도파고 칼빈보다 먼저 했다 이거 아니에요. 이거 보니까 이 칼빈이라고 하는 사람이 만든 교리가 맞아. 루터로부터 시작돼가지고 칼빈이 만든 이 교리가 맞으니까 야 이거 보니까 이제 우리가 꿈꿔왔던 세상이 열렸으니까 우리는 우리의 이야기를 여기서 끝내고 그 안으로 들어가자. 야 얼마나 멋있습니까? 교회가 스스로 죽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의 이야기를 마침표를 찍어낸 거예요. 이거보다 전 멋있는 스토리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교회가 망해도 돼요. 끝나도 됩니다. 그러나 망할 때 어떤 모습으로 망했는가? 장렬히 전사했는가? 도망가가지고 명은 길게 살았는데 아무것도 하지 못했는가? 이 거룩한 꿈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 꿈을 다 상실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게 너무 비참한 일 생각하고 제가 여러분에게 다른 종류의 꿈을 말씀드린 거 아니지 않습니까? 무슨 종류의 꿈을 말씀드렸습니까? 여러분 각자가 나도 우리 교회 안에서 혹은 이 땅 가운데서 작은 위로자로 살고 싶다. 이런 위로자들이 많은 교회, 그게 좋은 교회 아닐까요? 이런 위로자들이 많아져서 이 땅의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백성의 눈물을 닦아주고 수많은 사람들을 거룩한 진리의 빛 가운데 인도할 수 있는 그 거룩한 소망, 그 거룩한 기대, 그 거룩한 꿈을 왜 저버립니까? 사람은 꿈이 없으면 죽는 겁니다. 왜 꿈을 다 저버리고 왜 여러분들이 알고 있던 살아왔던 대로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대로 모든 것들을 규정하냐 이 말입니다. 그것은 절대 온당치가 않습니다. 사도행전은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왜 보여줬을까요? 이런 일이 가능하다. 이게 교회다. 이러면서 보여준 거예요. 어느 날 이게 불가능한 날이 올 수 있죠. 어느 날 이게 안 될 것 같다고 생각되는 날이 올 수 있죠. 자연스럽게 교회는 그때부터 죽어가는 것입니다. 저는 죽어가는 많은 교회를 알고 있어요. 기쁨의 교회 지금 죽었나요? 전 죽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향후 몇 년간 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죽지 않았을 때 저는 여러분들이 거룩한 꿈을 꾸시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안에서 한마음 한뜻 되어서 사도들이 보여주는 거룩한 질서 속에서 우리 자신이 스스로 위로자가 되어서 누군가의 짐을 대신 지고 내게 있는 것들을 기쁨으로 나누기 시작할 때 교회는 강력한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고 사랑하며 그 안에서 성령께서 주시는 거룩한 열매들로 충만하게 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중요한 적용점을 보는 거예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위로자가 우리 사회 또 우리 교회 우리 가정에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단순히 소유를 나눈 것이 아니에요. 바나바는 공감을 한 것입니다. 누군가의 어려움에 공감했어요. 누군가의 삶 속에 있는 이 결핍에 그는 같이 눈물 흘렸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깨어나셔서 여러분 누군가의 필요, 다른 이들의 필요에 공감하고 깨어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 거 없이 우리 삶은 절대 행복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근본적으로 사랑하고 사랑받는 것을 목표로 지어진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군가의 고통과 아픔을 전혀 외면한다. 그것을 전혀 바라보지 못한다. 그것은 여러분 자신이 결코 행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가장 행복할 때는 누군가의 고통과 아픔을 공감하고 그들의 기쁨에 참여하게 될 때입니다. 바로 우리 자신에 대한 내어줌, 또 타인을 받아줌, 이 두 가지가 같이 공존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은 더 가치 있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 살아가는
하는 목적입니다. 아무리 좋은 차를 타고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사랑받고 사랑하기 위해 이 땅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타인의 소유를 나누는 것, 많은 사람들이 돈에 너무 예민하니까 이런 설교하면은 돈 내라는 설교인가? 제발 좀 그러지 마세요. 그 정도 레벨 아니에요. 제가 그 정도 레벨이면 뭘라고 이거 합니까? 이거 그런 데 아니에요. 제가 밥 벌어먹을 거 없어가지고 여기서 이거 하고 있겠습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돈 내라 뭐 이런 수준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하는 그런 수준 아닙니다. 진짜 높은 수준이에요. 진짜 높은 데로 가는 거예요, 우리. 그러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저와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들 저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저는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 타입이어가지고 별로 그런 걸 신경 안 써요. 우린 더 높은 데로 가는 거예요. 진짜 사랑의 공감으로 가는 거예요. 진짜 사랑의 공감, 진짜 눈물이 있는, 누군가의 필요가 있는 곳에 거기에서 나 자신을 내어주는 그러한 사람으로 우리 자신의 인격적 변화가 일어나고 우리의 삶에 관심이 향해야 한다라는 것을 이 말씀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여기서 보면은 놀라운 게 있는데 따라해 볼까요? 자기 희생. 바나바는 여기서 자기 희생을 감행합니다. 여기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36절입니다. 37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그가 밭이 있음에 그 팔아서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 돼 있어요. 누구 밭입니까? 자기 밭입니다. 자기 밭이에요. 그걸 자기가 팔았어요. 자기가 자기 것을 내어 준 것입니다. 자기 희생이죠.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가 공감, 두 번째가 희생이었다면 세 번째는 그것을 사도들의 발 앞에 내려놓는 순종입니다. 이와 같은 위로자의 모습, 공감하고 희생하고 순종하는, 권위 아래 자기를 낮출 수 있는 거룩한 순종이 우리 가운데 요청되고 있고, 이런 위로자들이 있는 교회가 건강하고 좋은 교회입니다. 이런 위로자가 되려고 노력하는 성도들, 성령 충만을 받고 나서 성령 충만해서 방언하고 예언하고 성령 충만해가지고 기분 좋게 하루하루 잘 살아가는 성도가 아니라, 성령 충만해서 어느 순간부터 다른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다른 이들의 눈물과 아픔에 내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고 그들을 향해서 무언가를 내줘야 한다라고 하는 거룩한 부담감 속에 살아가며, 다른 이들을 공감하고 다른 이들을 위해 내 것을 내어주며 희생하고 또 그것을 교회의 발 앞에 내려놓아 거룩한 순종을 감당하는 위로자들이 많은 교회, 그 교회를 꿈꾸시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꿈꾸지 않으면 이룰 수 없어요. 꿈꾸지 않으면 이룰 수 없어요. 꿈을 가지고 싸우는 싸움은 정당합니다. 꿈을 가지고 싸우는 싸움은 정당합니다. 이 제일 안타까운 싸움이 소유를 가지고 싸우는 싸움은 정당하지 않아요. 대부분의 경우에 그것을 여러분 망가뜨립니다. 그러나 꿈을 가지고 원래 우리가 그런 교회 되려고 한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하면 그때부터 사람들의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맞다. 원래 우리 그렇게 하려고 했던 거지. 우리 그런 꿈이 있었지. 세상에서 제일 비참한 교회가 꿈이 없는 교회예요. 꿈이 없는 교회. 저는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전 여러분들 안에 그런 것들이 변화되고 회복되어서 꿈을 회복하시되 오늘 이 말씀이 보여주는 성령 충만하여 한마음 한뜻 되고 자신의 것을 내어주고 교회의 바른 질서와 권세 앞에 우리를 순종시킬 수 있는 그러한 교회요 성도들로 살아가게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러한 모습은요 단순히 교회에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가정 안에서도 이러한 위로자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가정이 왜 아픈 줄 아세요? 가정에 위로자가 없어서 그래요. 그 가정의 위로자, 그 가정에서 그 가정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고 가정에 있는 사람들을 서로 돌봐주고 공감하는 그 가정의 위로자가 없어요. 그 가정의 위로자를 자처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때 그 가정이 회복되고 그 가정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역사하는 줄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디모데후서 3장 1에서 5절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아니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여기 보면요. 첫 번째가 뭐죠?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해요. 두 번째가 뭐죠? 돈을 사랑해요. 그죠? 사랑하는데 사랑의 대상이 자기와 자기의 욕망을 실현시켜줄 돈입니다. 그리고 4절 말씀 보니까 쾌락을 사랑하기를. 여기 보니까 자기 사랑, 돈 사랑, 쾌락 사랑. 와, 기가 막히죠. 오늘날 우리의 얘기 아닙니까? 자기 사랑, 돈 사랑, 쾌락 사랑. 그리고 이걸 얼마나 사랑하냐 하면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이 사람 하나님 사랑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뒤에 보면은 경건의 모양도 있어요. 5절에. 이거 안 믿는 사람 말하는 거 아니에요. 믿는 사람들이 이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 갖추고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자기 사랑하고 돈 사랑하고 쾌락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우리 시대고요. 이 시대의 비극입니다. 이 시대의 비극. 그래서 사랑을 다 사랑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제일 중요하니까 나를 사랑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나는 나를 사랑하고요. 다른 사람도 날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어떤 연예인 남편한테 아내가 당신 돈도 내 돈이고 내 돈도 내 돈이라고 그런 말 하잖아요. 농담처럼 한 말이겠지만 다 나예요, 나. 내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보니까 이래서 뭐가 문제일까요? 이러기 때문에 결혼 안 해요. 희생이 없어요. 건강한 꿈이 없어요. 먼저 사랑이 없어요. 내가 먼저 사랑할게. 사랑은 위대한 모험이거든요. 그 사람을 향한 위대한 모험이에요. 그 사람이 내 사랑을 배반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먼저 사랑하는 거거든요. 먼저 사랑할게. 그래서 그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어떤 유튜브에 글이 하나 올라왔더라고요. 우리 엄마가 또 임신을 했다. 그래서 글이 올라왔어. 우리 집에 애가 몇이고 5명인데 나는 뭐 알바하고 오빠도 알바하는데 엄마가 또 임신했다. 엄마 죽이고 싶다. 지금 너무 고민이 되더라고요. 누가 이 아이를 이렇게 만들었을까? 생명은 선물입니다. 생명은 선물이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생명은 귀하고 가치 있는 거예요. 세상에 나보다 중요한 가치들이 있어요. 돈보다 중요한 게 있단 말이에요. 교회는 그걸 보여주는 공동체거든요. 너무 이기적이에요. 너무 이기적이에요. 그래서 아이도 안 나요. 나 불행해진다고요. 너무 이기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왠지 알아요? 위로자가 없어요. 먼저 나서서 자기 것을 내어주는 위로자가 없습니다. 한 사람, 두 사람, 여기 보면요. 위로자가 역할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사람은 안 내고 싶었는데 교회 문화가 다 내는 문화야. 그래가지고 이거 안 내야 되는데 이거 어떡하지? 그리고 이왕 낸 거 좀 커 보이고 싶어가지고 땅 판 거 다 판 건 아니지만 다 낸 건 아니지만 이제 다 냈다고 뻥치고 드렸어요. 죽었어요. 이 너무 웃기지 않아요? 문화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근데 그 문화를 만드는 데 있어서 첫 번째 사람이 뭐냐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이런 것들을 사랑하는 사람, 내가 제일 중요한 사람들, 그 제일 중요한 사람들 특징이 뭐냐면은 굉장히 어린이가 유치하다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니까 대승적이고 뭔가 공동체적이고 이런 거 못해요. 내가 제일 중요하니까. 나밖에 모르는 사람들.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그러면 우리 기쁨의 교회 이제 태어난 교회예요. 기쁨의 교회 15년쯤 있다가 죽어도 됩니다. 괜찮아요. 그게 중요한 문제 아니에요. 여러분 언제 교회 이러다 망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교회예요. 주님께서 빚값 주고 사신 교회예요. 하나님 믿으시죠? 하나님 살아계시죠? 살아계신 하나님이 세우신 주님의 교회예요. 그죠? 15년 만에 망해도 괜찮아요. 제가 반면에 보니까 우리 교회에 있는 성도들 대부분 다른 교회에서 오셨어요. 그 교회가 망했거나 망한 수준이거나 뭐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여기 다 오셨단 말이에요. 교회는요 유통기한이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 해당 교회가 유통기한이 끝납니다. 기쁨의 교회도 유통기한이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이야기 끝날 수 있어요. 교회의 미래에 대해 하나님보다 더 많은 생각을 하지 마세요. 여러분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마음 안에 나는 위로자인가? 나는 위로자인가? 나는 자기 사랑에 몰두하며 돈을 사랑하고 쾌락 사랑하기를 기뻐하는 그런 종류의 사람은 아닌가? 나는 우리 교회의 문화를 이끌고 있는 위로자인가? 누군가를 공감하고 자기를 내어주고 교회의 권위와 질서 아래 순종하며 함께 이 교회를 영광스럽고 꿈과 같은 환상적인 교회로 같이 만들어갈 그러한 발걸음 가운데 놓여져 있는가? 아니면 그냥 적당히 교회 다니다가 받는 은혜 조금씩 받다가 그냥 여기서 머물러가지고 나는 나만의 세력을 만들어가지고 교회 안에서 좀 편하게 내 공동체를 만들려고 하는 사람인가? 여러분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제 말씀이 아니고 오늘 말씀이 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다른 것과 결별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오늘 이 말씀 자체로만 생각하면 돼요. 우리는 위로자인가 아닌가? 저는 여러분 결단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왕에
기쁨의 교회 오셨다면, 기쁨의 교회가 여러분 보기에 좋은 점이 있다면 그것은 기쁨의 교회가 아직도 이 꿈을 견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거룩한 문화, 이 문화가 사라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율법주의가 들어가고, 그때부터 강압하고, 그때부터 정죄하고, 그때부터 서로 새싸움하고, 그러면서 끝나는 거예요. 저는 이런 분들 한 분도 없길 축복합니다. 이 거룩한 꿈을 향해 위로자가 될 결심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하나님 진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잠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